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강복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탈수증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햇빛이 있고 또 사람을 추위에 떨게 만드는 밤의 냉기도 있습니다. 또 광야에는 맹수들과 사람을 죽이는 전갈,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종종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그 땅으로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몸집이 큰 거인족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역시 매우 크고 매우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들은 네피림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쓰이던 어떤 일반적인 대명사 같은 겁니다. 오늘날 말로도 하자면은 떡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떡대. 그들은 떡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몸집 크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고작 이런 땅을 주시려고 저희를 인도하신 겁니까? 3절을 보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여호와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 잡혀가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모세를 지도자 삼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랑 사느니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내립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이때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내 강한 능력을 자기네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내게 10번이나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뭐 해서 10번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나 많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10번이나 그렇게 보고서도 거역했던 애굽의 바로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모두 경험했으면서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 애굽 왕 바로보다 도대체 너희들이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팍함, 애굽 바로처럼 멸망당해 마땅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보면 그들의 왕인 나를 하나님인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고 멸시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믿지도 않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도대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12절부터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시고 모세부터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새로 만들겠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인들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고서 사람들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목적지까지 데려갈 능력도 없는 주제에 끌고 나갔다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주의 큰 권능. 자, 아까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라는 신은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할 거라고 그랬죠. 그하고 반대되는 게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런 백성이라도 정말 애굽 바로와 똑같은 다름없는 그 백성이라도 약속하신 땅에 기어코 데리고 들어가시는 큰 권능을,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런 백성을 끝까지 데려가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더디 노하심, 그리고 죄사함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지금까지 이 모세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이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20절부터의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용서해 주시는가?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온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이 그대로 지금 먹히는 겁니다. 애굽인도 또 가나안 사람들도 결코 날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조롱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20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없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의로움을 시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공적으로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해서 의로움, 정의를 시행, 베푸시는 분, 그게 공의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분,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을 하시는, 또 그런 선한 자를 보호하시는 왕, 재판관이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그래 기분이다 하면서 죄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를 묻어버린다,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공의롭다 말하면서 공의롭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성품을 거슬러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모세의 간구에는 사실 그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려면은 그 인자하심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는 뭔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18절, 19절 그 기도에 보면은 18절, 자, 처음에는 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가 나오고 중간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에서 자비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죄를 사하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겠노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완전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려면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행하시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이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자기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부터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 둘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갈렙을 제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탐하고 와서 좋은 평을 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제외하고라고 했을 땐 단 한 사람 갈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수아도 들어있고 아직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 둘 다 쓰러져 죽게끔 하시는 방식으로 징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로 이 징계 방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죽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 징계가 즉시 시행이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내일 돌이켜 자, 뒤로 돌아 하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었죠. 거기서 자, 뒤로 돌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니라.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이제부터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자비로운 방식입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사실은 용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자비하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비로운 방식 맞습니다. 땅이란 거는 충성을 맹세한 신하에게 왕이 선물로 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왕과의 언약을 깨고 반역한 상황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날 배신했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 사랑인 것이고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영원히 견뎌내시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분히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썩 행복한 결말이거나 만족스러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모세의 기도를 봤지만 사실 모세가 속마음으로 정말로 원했던 건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함께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어진 그 정도의 집행유예, 그 정도에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나마의 이 자비도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거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한 것처럼 본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치열하고 간절히 구한 결과 얻어낸 성과였어요. 우리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신명기 9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신명기 9장 26절. 자, 이거는 나중에 오늘의 이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오늘 있었던 모세의 기도죠.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모세 기도 그대로죠. 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의 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라고 회고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길었냐면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나마의 그 용서라도 어떤 그런 인자하심이라도 받아낸 것은 며칠간 기도한 결과였다. 40일간 꼬박 기도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간절하고 또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니 공의로우심을 저버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 스스로도 죄를 지어요.
그 분을 내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 중보자는 스스로 죄가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점에서도 또한 불완전합니다. 자, 나중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중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한 중보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들은 사람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거룩했던 모세마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내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지옥에서 내 죄값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치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시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도 없으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아드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10번이나 짓고 100번이나 짓고 이런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형벌을 그 몸으로 친히 모두 받아내신 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 위에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죄 지으셨죠? 사탄이 여러분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얘기해요. 조용배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벌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죄인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용배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조용배는 무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에서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다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기 싫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망정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내주셨다면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내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광야길을 끝까지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한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보다 전혀 나은 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중보자보다 훨씬 탁월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까지도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가시는 그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중보자였지만 불완전한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또 완전하고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주신 그 중보자, 저희가 받은 그 큰 복,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저희들, 정말 구제불능인 저희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큰 희생,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큰 복을 저희들이 진정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 이 광야길 안에서 이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이 배역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고해와도 같은, 고통의 바다와도 같고 이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